한 상담센터에 30대 초반의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잦은 부부 싸움을 하는 것 때문에 이혼할 지경이 되어서 상담사를 찾아온 거죠. 이 남편도 아내도요, 남부럽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스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왠지 살 수가 없어서 상담소로 찾아왔습니다. 이 남편은 외국 유학까지 마치고 와서 우리나라 굴지의 금융회사의 엘리트 사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4개월 만에 퇴사를 해요. 그리고 엘리트니까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합니다. 취업하고 퇴사하기를 반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부인도 굉장한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서로 반복하고 하면서 집에 둘이가 있으면 회사는 안 다녀도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랑의 꽃을 피워나가야 될 텐데 둘이가 집에 있으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상담소로 갔더니 이 상담소 원장님이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부부는 결혼 후에도 양가 집안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게 부자인가 봐요. 그러다가 또 외제차까지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풍족한 생활을 누렸죠.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부모가 다 챙겨줘 버릇하다 보니까 어른이 된 지금도 딱히 자기가 뭘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뭐 힘들게 스스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가정을 가졌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결국에는요, 서로에게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부가 일방적으로 뭐 해놔라, 뭐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만 했던 거죠. 받으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이제 이 불화가 심각해진 겁니다. 이 상담의사는요, 이 두 분을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진단을 내렸냐면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은요, 외국의 학자가 밝혀낸 병명인데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기를 포기한 남자를 통칭해서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2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빼었습니다. 12가지 중에 6가지 특징에 해당이 되면 피터팬 증후군 환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뽑아온 거는 5가지이기 때문에 한 3가지만 해당이 돼도 피터팬 증후군에 지금 들어보시고 우리 남편이 여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매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무책임합니다. 반항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교활합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 내를 각제를 보는 게 당신인데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엄청나게 기뻐하죠. 그런데 그 탄생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년이에요. 더 짧은 한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태어나서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한 번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가 기쁨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라야 됩니다. 부모가 태어난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이미 아기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걱정하기 시작하고 1년이 지나도 안 자라고
3년이 지나도 안 자라면 부모는 매일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딱 한 번이에요. 그 이후에는 계속 자람으로 이게 아기가 자라서 한 10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막 아장아장 그러면요. 할아버지가 사진을 동영상을 올리면서 달리기 대회 1등 했다고 거짓말 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잘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러는데도 아빠 했다 하라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잘하니까. 입이 트이니까. 모든 부모님들에게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딱 한 가지만 대답해 보라고 하면요. 이구동성으로 딱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별거 없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못해도 대단한 인사가 못돼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 해도요. 세상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신체가 우람해지기 시작하면요. 아버지가요. 덩달아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우람해진 아들이 성품도 좋아지면요. 인격도 훌륭해지면요. 이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자주 자식을 불러가지고 언론을 집안의 대소사를 언론을 하죠. 자라지 않는 자식에게는요.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집안 돌아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줘야 합니다. 자라줘야 한다고요. 왜요? 덩치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성품도 자라면요. 이게 아버지는요. 조상대대로 이어오는 우리 집안에 이 가문을 세울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안 자라면요. 자식을 보고 이럽니다. 뭐 될래? 뭐 될래? 근데 잘 자라는 자식 보고는요. 뭐 될래? 일어납니다. 아들아 이거 어떻겠어? 이런 거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이제 언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말씀 속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자라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내 아들이 되었냐? 그럼 이제부터 자라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좋아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좋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 자라면 그날부터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아픔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내 예수 믿는 것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자라나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자라는 건 안 돼요. 본인이 자랄 의지를 가지고 덤벼들어야만 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번, 세 번 거듭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자라나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나서 기뻐요. 그 다음부터는요. 입도 트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달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 산에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잡아서 기쁘시게 하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뭐 잘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자람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요,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의논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잘하면 그 사람이 믿음직해서 내 일 좀 해봐라 하고 하나를 주고, 또 더 잘해서 그 일을 잘하면 내 일을 한번 해봐라 하고 3달란트를 주고, 더 잘하면 5달란트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5달란트 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자라지 못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본문 1절부터 3절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였습니다.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기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쟁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요,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한 자요, 그 사람은 신령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할 줄 알아도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금식 기도한 것이 헛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성령이 안 붙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귀신이 들어붙는다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자고 맡길 일이 없어요. 사람은 몰라서 맡겨.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압니다. 안 맡기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이 뭡니까? 4절을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4절 말씀 시작. 육의 사람이 아니요. 바울을 따르는 모임이 있고 아볼로를 따르는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1장에서 보면요, 베드로를 따르는 모임도 있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임이 뭡니까? 상대 모임보다도 자신들의 모임이 더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령하고 더 많이 알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임의 덩치를 키우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요, 그걸 봐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봐주는 거죠. 그 교회가 망할 교회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망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너희가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너희가 신령하지 못하다. 뭐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말이 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이다. 모양만 어른이지 실제로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했다면요, 이것 때문에 바울 자신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좀 쪼려 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받아줄까 봐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변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가 개척이 될 때도 합심하여서 교회가 개척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모임이 만들어져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대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또 가르치는데 나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사라든지, 또 기관으로 모임이 되고, 또 구역으로 모임이 되고, 이런저런 작은 모임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처음 생겼던 그 모임, 공동체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이렇게 가면 그런 공동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작은 모임이 한 교회 안에 작은 모임이 이래저래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모임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만 그 첫 개척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져 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역 하나하나가, 기관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구역, 서로 다른 기관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우리 새벽교회 찬양대만 엄청나게 잘 되는 교회 되기 싫어요. 저는 교사들만 엄청나게 잘 되는 교회 되기 싫어요. 찬양대도 그만 찬양대가 잘 됩니까? 그러면 찬양대 인원을 교사들에게도 보내주고, 교사들이 많아집니까? 그럼 교사들 인원을 찬양대도 보내주고. 이것이 뭐예요? 협력이야. 이것이 조화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가 두 개 있어요. 기가 두 개. 기가 두 개 있는데 한쪽 기만 발달해가지고 이만하고 한쪽 기는 그냥 이러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기형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기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새빛교회는 기형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평안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그렇지 못하고 말이죠. 협력도 안 하고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잘났다고, 우리가 신령하다고, 우리가 더 크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 모임에만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런 이제 사단이 벌어지니까 1장 11절에서 이미 이것을 일컬어서 분쟁이라고 했어요. 교회 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처음 모임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임을 각자 시작을 하면서 분쟁까지 갈 것이다, 뭐 교회 쪼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비전과 복음적인 열정이 좋아서 우리는 선교에 열심을 내겠다 하고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 아볼로가 대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어 왔는데,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하나하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성경 공부 모임이 좋다면서 다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일약스탄 거죠. 그래서 막, 야, 우리가 베드로 사도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았던 그 사도님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베드로 중심을 통해서 이제 이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하고, 우리는 너희 말도 듣기 싫고 너희들하고 하고 협조하기도 싫고 오직 신령한 예수만 붙들고 가겠다, 예수파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거 아니십니까? 요새 말로 노사모가 있듯이 바사모도 있고요, 아사모도 있고, 배사모도 있고, 그 사모도 생긴 거야. 그 당시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딱 편이 나눠져 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임이 생기면 거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생겨요. 힘이. 내게 힘이 생기면 나에게 힘이 생겼네,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생긴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 모임이 힘이 생겼구나, 저 모임도 힘이 생기겠네. 저 모임은 힘이 생기면 안 되지, 내가 속한 모임만 힘이 생겨야지. 그래야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한번 수집사도 떼어보고 너도 떼어보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자꾸만 내 모임만 키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모임이 자꾸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은 다른 모임이 잘 되게 하는 게 성령인데 나는 지금 이 모임이 안 돼야 돼. 그래야 내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 모임이 안 되도록 하려면 비방해야 됩니다. 질투해야 됩니다. 깎아내려야 됩니다. 성경에 그것을 죄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죄를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서로 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던 예수님은 벌써 교회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막 돌아가면서 이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가지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하는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기는 싸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해도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안 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뭘로 싸웁니까? 강대상 크기를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네, 우리 이 강대상에 사실 신발을 신고 올라오고 싶은데, 오래전부터 사실 신고 올라오고 싶은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제 신발 신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깔끔하거든요, 그것이. 네. 근데 이제 거룩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말에 꽂혀가지고 그냥 신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정죄하고 있어요. 부산의 고신교회들은 다 신발 신고 올라옵니다. 그 대단한 고신교회도. 그런데 신발을 벗고 올라면요, 내 발꼬락내만 여기 묻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하려합니까, 그거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든지 신발을 벗고 올라가든지 그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언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언론하면 투표해보면 되잖아, 투표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투표를 줬어. 나는 이 교회 안 다닌다. 세상에 교회가 학교보다 못한 데가 허다하다. 여러분, 내가 힘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 힘 생기는 게 싫어. 그것을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쪽으로 밀어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가 예수 노릇하고 이런 교회들이 비일비재한데 새벽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복음 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지어달라고요, 헌금을 해놓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가 여력이 못 따라가가지고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좀 기다려주세요. 교회가 그것을 뒤치다거리를 할 만한 여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런 공동체,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는 어린 아이 교회예요. 잘하지 못한 교회요. 신령하지 못한 교회니 이런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근심할 겁니다. 세상은 우스갯거리로 삼을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네요. 어떤 신문 칼럼에서 봤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걱정을 한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독설에 가까운 말을 고린도 교회에 퍼부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아볼로라는 구체적인 한 개인도 있고 바울이라는 특별한 한 개인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다 각자 아볼로든지 바울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자기 임무를 수행한 사역자에 불과할 뿐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웨이트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웨이트가 없는데 웨이트라는 말이 생길 그 당시에 서구에는 지금도 있어요. 웨이트가 식당에 찾아온 손님에게요, 서빙을 하는데요, 네, 그 자리 손님이 갈 때까지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썰어도 주고, 혹시 이물질이 떨어지면 이물질을 깨끗하게 적시로 닦아도 주고, 필요하면 물도 부어주고,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웨이터가. 그거 뭡니까? 주인이 너는 이 테이블만 지키고 봉사를 해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을 한 개 더 할 거라고 투잡으로 이 테이블도 가서 섬기다가 얼른, 그러면 이러면 그 밥 먹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밥을 먹겠습니까? 밥을 못 먹지. 마찬가지예요.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쳤고 바울은 선교를 가르쳤고 선교를 했고, 그러면 바울은 바울대로 그 일을 했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막 이러면 아무도 정신이 있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만 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가 정해준 일만 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네 일을 중하게 여기고 하되 다른 사람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가벼워 보이면 중한 네가 좀 떼서 줘라. 그래서 무게 중심을 갖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런 바울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 6절 7절을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래요.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랐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듯이 바랐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사역을 온 아볼로도 성도들을 모아서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바울이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이 아볼로나 다 훌륭한 분들이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누가 더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를 치면 이 김 목사가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 요새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러는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지 보기가 아름다워요. 저분은 그게 당신이 맡은 일입니다. 재정부장님은 재정부를 맡은 일이 당신 일이에요. 우리 각자 재직부수장은 부서의 일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하면 됩니다. 저 사람 일이 중하고 내 일은 가볍다. 그럼 나 이 일 안 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이가, 바울이 지금 선교지에 떠나 있으면서 후임인 아볼로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또 아볼로가 후임이 되어 와가지고 바울이 한 일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선교 잘라라 막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둘이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전념하고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동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안 잘하면 동력자가 안 돼요. 잘해야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한 번의 설교로 끝나겠지만 여러분 인이 박이듯이 새기길 바랍니다. 함께 이루려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목사는 A를 생각하는데 당의 서기는 B를 생각하면 그 당회가 돌아가겠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생각이 다르면요 한 걸음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 교회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요 해라, 나는 안 할란다. 안 하면 다행이다. 안 하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이제 난도질 하는 거죠. 도마질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일을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동쪽으로 100km를 가는 것이 목표점인데
어떤 힘 있는 성도 한 사람은 서쪽으로 50km 가는 게 목표다. 이라면 100km 가려고 애를 썼는데 뒤에서 빡거꾸로 잡아 당기니까 목사 이제 병 걸려서 죽는 거지. 그런 거지. 오늘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생각하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우리 한 해 한 해 교회 표가 있잖아요. 올해는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교회. 이게 우리 생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서 갈 때 기도도 다 통일이 돼. 기도도 중구난방이 안 되고 아주 한 지점을 콕콕콕 찍어서 반드시 구멍을 내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바로 이런 것 함께 생각하고 목표가 같아지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른들만 할 수 있어요. 어른들이 할 수 있다니까. 다 잘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 어린애들은 절대 함께 안 합니다. 애기들 보세요. 뭐. 엄마는 이쪽으로 가자는데 애기는 뻗대고 말이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대하 집사님이 아들 유건이를 짊어지고 이렇게 어깨 메고 집으로 가던데 유건이가 막 뻗대면서 저리로 갈 거라고 아마 마트 쪽으로 가려고. 이래서 배꼽이 다 튀어나오고 금덩이가 나오고. 그래도 아빠가 끌고 집으로 가긴 가던데 서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주고 당회를 편안하게 해주고 온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편안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질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는데요. 동력자는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는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가 동력자래요. 너무나 쉬운 일이죠. 뒤집어 말하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아들, 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매일같이 자라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루빨리 당신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줄게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자랍시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한 개인이나 모임을요 시기의 대상이나 분쟁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만난 이 사람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전도해왔어요. 내게 전도받고 교회에 온 사람이 내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 뭐 시기를 해버리더라고. 희한하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까 봐서 내가 미리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라는 신령한 사람, 아볼로라는 신령한 사람, 베드로라는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신령한 사람, 이분들로 인하여서 자기들끼리 파가 생겨서 싸우게 되고 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위험하죠.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요 신령한 것을 붙잡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절대로, 목회자들은 절대로 시기하거나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아볼로가 바울을 시기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옆에 일하는 이 옆에 이웃 성도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니보다는 내가 낫지. 니보다는 내가 낫는데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더 인정을 받네. 못 봐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9절의 메시지입니다. 지도자인 나는, 우리들은
시기하고 분쟁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너희들은 왜 시기하고 분쟁하여서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느냐? 너희가 의리다. 너희가 신령하지 못하다. 너희가 육에 속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이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요, 그 시대, 그 현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교회는 지금 막 태어난 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다 이랬습니다.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나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20년이 지나도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회자들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확장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애기들이 한 3살 때까지 기저귀 갈아주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또 나이 많은 70, 80, 90 고령이 된 연로하신 분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50의 건장한 나의 기저귀를 누가 갈아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어린 아이 있냐? 자라다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까지 자라려면 하루도 쉬지 않고 자라야만 하는 거죠.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탄생은 한 번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기쁨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탄생 자체가 슬픔이 될 수가 있고 비극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빛교회라고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직전에 새빛교회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나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새빛이죠? 네? 새빛이 뭐예요? 봤어요, 새빛을? 난 새빛이 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돼요. 햇빛은 알겠어요. 전기빛도 알겠어요. 불빛도 알겠어요. 반딧불빛도 알겠어요. 그런데 새빛이 뭡니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새빛은요, 이런 빛이 아니고요, 시기 잘하던 사람이 시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빛입니다. 분쟁하고 갈등을 조장하던 사람이 화평하고 화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거, 협력하는 그것이 새빛입니다. 새빛을 알겠죠? 그런 게 새빛이에요. 그래서 그 새빛이 비치면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교회는 안 자라요. 반딧불이 아무리 비쳐도 교회 안 자라죠. 그러나 새빛이 비치면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새빛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